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물어보면 왜 사십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서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왜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내가 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 왜가 잡혀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고하게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의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의 장면을 통하여서 보았고 노아의 그 시대의 장면을 통하여서도 보았고 오늘 장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인간이 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잠언 16장 18절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인간의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말씀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지금 저하고 마치 계속 말씀을 보면서도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라고 말하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물론 소율이 문답에서도 제가 아까 말한 그 소율이 문답에서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죄의 가장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가장 근원적인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이 세상이 이렇게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현명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 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의 길로 갔을 때 인간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1절, 우리가 읽은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정말 소통도 잘 되고 화합도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바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좋았던 상황이
그 하나됨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여서 그 하나됨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탑을 쌓자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그러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그러한 마음으로써 이들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섬세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이 땅에 두신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탑을 하늘 끝까지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끊임없이 탑을 쌓아요. 명예의 탑, 권력의 탑, 학벌의 탑, 재산의 탑, 그러한 탑을 끝까지 쌓으면서 여러 가지의 탑을 쌓으면서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어느새 그런 거에 물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가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요. 이 길을 갈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도 나를 따라와 주세요. 이러한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쌓고 있는 탑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탑을 쌓는 이들의 또 하나의 목적은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냐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노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똑똑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안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나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바벨 사건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결국에는 누구인지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던 그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플러스를 시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직접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았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국에는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에 두드려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의 역사를 보면서 바벨탑을 쌓았었던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서 경고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좀 반응하며 참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